이사야서 5장 8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이 유다 지도자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집과 땅에 대한 욕심에 대해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전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집 있는데 또 집을 또 짓고 집 있는데 또 집을 또 사고 하여튼 계속 그 말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땅이 있는데 또 땅을 또 가지고 또 땅을 또 확보하고 이런 거죠. 집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땅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을 지도자들이 부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동산에 대한 탐욕을 부립니까?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합법적인 증식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탈취한 거죠. 빼앗는 거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빼앗은 게 자기도 포도원이 있는데 남의 포도원을 불법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탈취하였던 것입니다. 빼앗은 토지를 독점해서 무한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살고자 한 것입니다.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백성들이 기업을 통해서 골고루 땅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사유하고 빼앗아서 사유화해서 거기다가 남의 집도 빼앗고 자기 땅뿐만 아니고 남의 땅도 또 빼앗으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독점하고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탐욕은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심으로 홀로 살고자 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요.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그 많은 땅을 가지고 그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혼자 산다는 거죠. 그 넓은 땅을 혼자 살고 싶고 그 많은 집들 속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살지 않고 백성들과 떨어져서 홀로 특별하게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 외면하고 연약한 백성들 무시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만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환경을 통해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겨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거죠.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소유하고 공동체의 백성들의 삶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지도자들에게 그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섬김을 행하지 않는 지도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가치가 떨어지게 하신다. 이제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허다한 가옥이 황폐해질 것이다. 많은 집들이 다 쓸모없는 집이 되고 말 것이다. 또 그들이 수탈하고 탐욕을 부려가지고 확보한 재산들이죠. 이것들에 대한 응징입니다.
그들의 집이 쓸모없게 되어 집이 쓸모없는 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백성들에게 행한 만큼 백성들이 받은 만큼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집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공들여서 성취한 산업이라도 그 성취한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장만한 집에 행복한 누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확보한 것들, 빼앗은 것들, 탈취한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서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데 누리지 못해요. 돈도 많은데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가진 것도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경만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귀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힘을 다해서 확보하고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행복한 누림을 갖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하나님이 없이 한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시면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하는 얻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소선지서에 나옴이나 또 학계나 또 스가랴나 이런 데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그게 계속 이 말씀서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연 삼으신 것이 책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책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